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인 이 택시업계가 최근에 새로운 세계적인 동향에 따라서 이 카풀로 택시를 부르고 또 차들을 불러가지고 동행하도록 하는 이 카풀업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파업을 시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서 택시기사 3사람이 분신하고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도 어찌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이 비극적인 갈등을 한 연약한 여성 정치인이 해결해서 주목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라는 의원인데 그 의원이 자기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설득해가지고 카풀 서비스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죠. 최근에 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처음에는 양쪽 팀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파업하고 있는 현장에 그녀가 등장하면 물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휘발유병을 갖다 던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지난 5개월 동안 이 택시업계를 100번도 넘게 찾아다니고 그들 양쪽을 불러서 만나서 200여 차례 대화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여인의 정성에 감동해서 양쪽 팀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해야 하고 그러한 쓸만한 이 사회에 유익한 정치인들을 잘 유념해 봤다가 다음에 다시 뽑아줘야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양식과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와 함께 이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순순하게 협상하고 그 모든 것을 협조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대장정의 역사 이야기처럼 이 출애굽과 같은 이 영적인 일은 결코 인간의 결심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다짐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설득하고 협상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곧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영육간의 완전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만 이라는 완전한 변화와 거듭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은 대답 잘 모릅니다. 말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다짐하고 노력하면 돼야 되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도리어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그 의로움과 자신의 똑똑함을 과신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는다는 것이 결코 나의 노력이나 결심 또는 세상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하나님 보낸 지도자 모세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 왕 이 두 사람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과거의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물을 통달해서 완전해졌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정말 바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노력, 그 준비한 것들 다 무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로 허무하게 끝났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가 쫓기듯이 미디안으로 가서 그로부터 40년을 지내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소명을 받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집트의 왕이 바로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신사적인 협정으로 서로 협조해가면서 협상을 합니다. 바로도 모세에게 어떻게 못한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왜 못하느냐면 이 모세는 과거에 이 이집트 궁중의 왕족이었거든요. 이집트 지금 현재 젊은 왕이 파라오가 거기에 통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아버지 때 그 나라를 통치하던 그 집안의 왕족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 당대 세계 명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왕자였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살인자로 이제 도망을 해서 그래서 도망가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혈통과 그 집안의 가문 때문에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로가 들어가면 궁중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이 많은 모세가 젊은 바로 왕과 함께 이제 이야기할 때 아주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인간적 협상을 다 동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협상, 그것은 땅에서 통하는 이야기지 하늘에서까지 통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내린 모세가 바로 왕을 면담하여 1차 협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저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바로 왕 앞에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무슨 조심스럽게 서로 대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볼 때 모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로의 것이고 바로의 백성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여기 모세가 와서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 자기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같은 혈족의 왕족으로서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니까 바로가 즉각적으로 그게 반응을 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여러 신을 만나보고 신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 말을 따라 보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모세가 말할 때고 나중에 이제 뒤에 읽어보면 계속 보면은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이 나이 많은 모세 젊은 왕 바로에게 하셨나이다. 막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살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막 사정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이 많은 모세가 그 젊은 자기 아마 조카뻘이나 손자뻘 됐는지도 모르는 그 젊은 왕에게 막 사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줄까 싶으니까, 바로에게 벌 준다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싶으니까 우리를 좀 보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저기 아예 완전히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말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겸손하게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를 낮추니까 이때다 하고는 말이죠. 더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의 권세, 왕의 권세 위협을 하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다시 읽어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자신의 적들에 쓸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은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더욱 그들의 짐을 무겁게 하고 위협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아니란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결과는 아무리 그것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더 큰 시련을 몰고 온다는 사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이 아주 어려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2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을 봅니다. 7장 6절 보십시다. 6절.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등성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하느님과 마사살을 보내 그리고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갑니다. 2차 협상을 들어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응하니까 바로가 이 초라한 늙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능력을 보여라 하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시험하자 모세가 그가 양치도 목동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거기다 던지니까 큰 뱀이 아주 꿈틀거리고 그 바로와 그 모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위 그 현인들 또는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는 그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그들도 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모세의 능력이 이들보다 더 크고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이들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겠지만 인간은 강팍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쉽게 굴복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무용하다는 것을 여기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애굽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바로와 그 백성들을 굴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까지 거기. 자, 여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꼭 일주일 간격으로 나와요. 일주일.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일에 천년의 주일을 통해서 패턴이 바꿔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의 역사의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나타날 때도 꼭 안식을 찬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항상 일주일 단위로 주일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때릴 때 뭘로 치니까 10장 14절 말씀. 자, 10장 14절 말씀 봅시다. 14절부터 쭉 25절까지 있는데, 자, 14절부터 이제 교도에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오라. 보라, 그가 불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느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불을 맞으며 그 별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찢어지나보다.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쭉 읽어보면은 여기 실제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괜찮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의 모든 물에는 물이 변화 피가 돼요. 모세 지팡이 물에다 탁 됐더니 그때부터 이제 피가 되는 물이 오염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국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이 깨끗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그 물이 맑았죠. 금수강산이고 또 이곳에 얼마나 맑은 공기와 함께 물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도 지금 많이 오염되어서 막 먹을 수 일반 물을 막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걸러주고 그걸 다시 집에서 또 정수해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 캄보디아 10년 전에 총회 4.5일로 갔다가 우리나라 같은 줄 알고 말이죠. 더운 나라니까 물을 주니까 물을 2개씩 제 가방 조그만 등가방에다 세게다 넣어갖고는 다니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계속 먹었습니다. 물은 많이 먹을수록 탈수 현상이 없어 좋겠다 알고 나 생각으로 먹었는데요. 나중에 배탈이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돌아오기 전부터 배탈이 나서 아팠는데 돌아와서 한 달을 치료했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물이 안 좋은데 정수를 해가지고 파는 정수된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정수하면 그렇게 정수했다고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깨끗한 줄 알고 막 먹었어요. 그게 아니 끓여서 먹어도 거기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이 피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한 번에 꼬꾸라질 것 같은데 바로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렇게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렇게 신음을 하는데도 바로가 그까짓 것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은 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은 애굽이고 바로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고 원수 마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흉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죠. 애굽을 치는데 뭘로 친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 8장 1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로 치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를 향해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아멘. 저 보면 이제 실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됐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개구리 떼가 말이죠. 나일강에서부터 무수하게 올라와가지고 온 집에 왕궁에 잠을 못 자게 밤 잠자는 그 침상에, 그리고 밥 먹고 있는 그 떡반죽 그릇에 튀어 올라와가지고 뛰어들어왔다는 거죠. 개구리 이 더러운 그런 물건이 막 뛰어 들어오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일시적으로 항복을 한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숨 쉴 수 있을 때 다시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성경을 지금 계속 제가 좀 상고하니까 같이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막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개구리가 어느 순간인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딱 나일강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니까 금방 언제 그러냐면서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거죠. 인간은 숨쉬고 살만해지면 다시 옛 생각이 나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하고 교만해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 번째로 그들을 치죠. 뭔가요? 이번에는 이를 가지고 칩니다. 자, 16절부터 쭉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의 말씀에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딱 치니까 말이야, 땅에 있는 그 모든 티끌이 이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 잘 합니다. 이를 아무리 막 이 없애려고 해도 이 깨끗이 한다고 해도 이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 없애는 그런 약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그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옷 속에 겨드랑이에 거기에 다 달아가지고 이 죽이는 DDT 약가를 말해서 다 거기 달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는 뭐예요? 그 이 머리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없애려고 참빗으로 막 빗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 가축이 이렇게 많은 이가 막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받더라.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8장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돌아가리라. 이제 여기 쭉 이제 보면은 고센 땅에는 구별의 그 땅에 파리가 없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파리는 말이야 이유보다 또 달라요. 이는 그래도 공간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리는 아무 경계도 없이 막 날아다녀요. 또 이집트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창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창문 형태만 되어 있지 그 문 창문 뭐 이렇게 막는 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그냥 파리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면서 막 밤이고 낮이고 붙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때부터는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전혀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고해졌더라. 그래서 32절 쭉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면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히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인간의 이 집착과 욕망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줘요. 여기 바로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노예는 그들의 재산인데 그들의 재산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집착과 욕망, 탐욕이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냐? 9장 1절부터 봅니다. 9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공격을 건설하고 거기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시고. 아멘. 여기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퍼져서 다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 생겼어요. 고대 사회, 특히 이 이집트 사회는 나일강을 중심해서 농경 사회였는데 이 농경 사회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게 이게 가축, 소와 나귀, 양인데 이게 하나씩 그냥 이렇게 돌림병이 생겨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큰 재산의 손실과 위협이고 재난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역시 듣지 않아요. 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 그러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게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재앙인가요? 정기. 8절부터 12절은 사라가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겼어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주먹만 항소 눈알만큼 커지는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순종하기도 하고 끝까지 고집해 죽을 때까지 나가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하시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해요.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 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완악해 하심으로 완악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주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번 딱 시험에 들고 강팍해지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어제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 저런 사람이었나? 저럴 수가 없는데 하고 말이죠. 막 모든 인간적인 배신감이 다 나타나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런 게 다 나타나죠. 그 인간의 이중성이 지난 수요 때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의 양면서 그 이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내리죠. 어떤 재앙인가요? 우박을 때리죠. 출애굽기 13절 말씀 가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서 그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원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나의 이름을 내게 오리되 그 이름이 원천에 정하게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지금 계속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례차례 능력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신 것이다.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필요하니까 지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더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우선 보십시다. 여기 이번에는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단지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뒤에 더 보면 불까지 떨어져 가지고 뭐냐 불 붙은 우박이 떨어져서 막 굴러다니면서 온 막 나라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올라가고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이 바로가 일시적으로 반성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회개한 듯 보입니다. 나중에 또 우박이 멈추고 불이 그치니까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8번째로 뭔 재앙을 때립니까? 메뚜기로 칩니다. 10장 1절부터 20절 메뚜기로 치. 이제 식물이 남아있는데 그 앞에 이제 이 나일강 농경사인데 거기에 이제 가축을 죽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서 다시 식물과 나무까지 깨지고 부러져서 이제 농사가 안 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식물을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고 백성들이 와서 막 원망을 합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왕은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남기겠어? 빨리 보내십시오. 그렇게 막 원망을 하니까 바로가 일시적으로 자기의 그 죄를 또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또 그렇게 보낼 듯 하다가 또 안 보내요. 왕고이죠. 여기 10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10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끝끝내 보내지 않아.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떨어져 뭔가요? 하간의 재앙이 떨어져. 10장 20절,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애굽 천국에 3일 동안 한참 동안 흑암이 덮게 되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기일식이 벌어지고, 근데 개기일식은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늘을 덮고 그런 것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3일 동안 온 태양을 덮어서 칠흑 같은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밤중에 바로가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화를 내죠. 화를 내요. 바로가 모세 앞에 화를 내면서 앞으로 또 한 번만 이런 짓이 있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못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지 않고 그에게 말하죠. 아까는 이렇게 하셨나이다, 저렇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령하던 이 모세가 바로에게 여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8절부터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11장에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처음 난 것들을 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 4절 모세가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다 함께 10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헤어갈고 경계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는 바로의 장자부터 천한 맷돌 뒤에서 일한 몸중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대가 끊기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서 나오니라. 심히 노하고 나왔다. 왕만 화를 낸 게 아니라 모세가 더 화를 내고 지금 마지막 말을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12장 29절부터 그날 밤중에 그 밤중 말씀에 그 밤중 일주일 후에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오해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걸 다 쳤다. 그리고 혼비백산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나가라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든지 밤중에 쫓아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다음날 먹으려고 불 잊지 못하여 이제 담아놨던 물에 이렇게 이제 담겨졌던 반죽에는 이 빵 가루를 그대로 옷에 싸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동안에 놀랬던지 그 집안에 마음대로 부리던 종들이 내 그동안 품삯 내놔라. 그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퇴직금 내놔라. 그러니까 말이죠. 금은 보화를 다 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들의 말의 타당성에 그들이 막 복종한 거죠. 원래 전쟁에서 지면 약탈당하잖아요. 지금 일종의 약탈을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자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모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거기 보면 법궤를 만들 금으로 만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다 여기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나눠서 읽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줄 때 처음에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자기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래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무시하고 그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제하신 그보다 더 높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재앙들을 그 땅에 내리면서 그 땅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바로가 지배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절대 지배자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면서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의 어려움, 개구리, 뭐 이래요, 파리, 이런 환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주적인 것으로 흑암으로 그 다음에 우박으로 키워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나요? 점점 심각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가는데 근본적인 걸 가는데 인간, 그 생명에까지 가까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몸에 생명에 몸에 딱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 가축의 전기가 나서 가축의 돌림병으로 죽고 사람에게 전기가 붙어 사람의 고통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끊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 통치가 그렇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왕고해요. 오늘의 바로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내 안에 그한 죄성, 그 제 근성이 이 바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숨 쉴 수 있으면 딱 옛날로 들어오고, 좀 살만하면 또 옛날 버리장머리가 나오고, 그 죄악된 근성이 안 끊어져. 어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딱 걷어갈 때까지. 여기 혼비백산에서 장자가 죽고, 다 죽고, 가축의 장자, 첫 새끼까지 다 죽고, 왕부터 백성들이 신하들의 지방까지 다 그런 일 당했을 때, 그때서야 바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외의 것도 다 주라고 하니까 다 들어주는데, 사실은 늦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빨리 손드는 법, 일찍 설복당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미련한 아이가 아빠가 막 몽둥이로 때리려고 막 흉내를 내고 눈을 부라리면 벌써 아빠가 지금 진짜 화가 나셨구나 하고는 딱 자세를 갖춰야 돼요. 미련하게 말이죠. 얼굴 대고 말이죠. 거기 막고 있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계속 있어봐요. 지 엉덩이만 불이 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지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그런다고요. 바로같이 다 잃어버릴 때까지. 나중에 가서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또 그 근성이 나와가지고 숨 쉴만하고 살만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것을 놓쳤구나 싶어가지고 막 복수심과 함께 손해본 거랑 막 그거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또 군대로 몰아가지고 죽이겠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돼 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 깨지고 오늘 우리 육체의 옛사람이 완고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기까지는 이와 같은 긴 영적인 연단과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영적으로 사는 것은 내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내 육체의 제사와 옛사람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내 결심과 노력과 의지와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말씀을 그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공격을 그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러셔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등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음 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라. 항상 힘쓰며 여러 손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종말의 때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3,40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았지만 오늘에서는 우리는 역사의 끝에 와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느냐. 사람들은 권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돈으로 무장해야 한다. 뭐로 무장한다.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여 부름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지식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정말로 주님과 그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영혼은 텅 비어있는 아주 형편없는 초라한 상태, 가난한 상태인데 자기의 영혼의 그 빈곤함을 알지 못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역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냐고.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이 개미처럼 벌레처럼 막 그것만 쫓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어리석은 모처럼 말이죠. 우리 이 세상과 세상의 것도 갖지 못하는 막 헛된 욕망에 가득 쪄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망해져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부여한 자들이 돼야 돼. 땅에 있는 것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영혼에 부여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불을 축적해 놓는 영성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 앞에 비하면은요, 땅 한 평도 없고, 돈 하나도 없고, 인면옷도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지만, 모세는 바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성과 영역을 가지고 지금 무장하고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했던 가나안의 자손 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받을 축복을 딱 가지고 있는 자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바로는 육신의 길에 눈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가지고 다 잃고 자기 생명도 잃고 자손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나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편리할 대로 우리가 놀 때 각설이 부르다가 노래시키고 웃기게 해놓고 돈 만원짜리 하나 주고는 재밌다고 이제 끝났으면 가라고 보내버리듯이 말이야. 하나님은 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막 찾았다가 말이죠. 내가 뭔가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각설 쫓듯이 말이죠. 하나님도 쫓아버리고 내 일 간섭하지 말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하면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믿지 말아야 말이죠. 신실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1.1에게도 틀림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면서 그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단장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껍데기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악한 영, 그 사탄과 공중의 권세자와 원수 마귀의 싸움이고 그 마귀의 사주를 받고도 움직이고 이 땅에서 쫓아가고 있는 이제 권력 잡은 자들과의 그런 투쟁인데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은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강구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고 그 기도한 만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 왜 40년 동안 젊은 날에 그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준비한 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복기를 했다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양치면서 그게 재밌다고 맨날 양치는 게 뭐가 재밌다고 맨날 그 양 뒤돌아다니면서 양 똥 치우고 또 그거 밥 먹이고 그것도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런 거 하고 살았을까요? 한맺힌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십니까? 나를 언제나 사용하시랍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 인카운트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 그를 보내시죠. 그때 보낼 때가 출애굽할 때인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 430년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한 때가 되니까 막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번개같이 내보냅니까? 그렇게 치료하도록 응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머무르면서도 나갈 수 없더니 하나님 딱 결정이 떨어지고 하나님 때가 완성되니까 하룻밤 만에 해결돼가지고 막 밤중에 나가요. 밤중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그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성도가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과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옆에서 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서포트만 해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고방식의 코드가 달라요. 우리 내 성질대로 믿고 내 성질 욕망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그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죠.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저와 성도들은 늘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밥을 잘 주시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섭리하시고 일하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이 움직이실 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실 때 따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자유준비를 해가야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이 자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를 삼창하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어떻게 차이가 난가를 깨달았사옵니다. 주의 종들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섭리를 주의 종들이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맹목적이고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주여 이대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바로와 애국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주의 종들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을 소유하는 참 지혜 있는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여 나가지니 결국은 최후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죄들을 축복하자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요 영광되는 하나님을 주의 종들이 경험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게 가면 무능해져가고 무력해져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극도의 방탕과 방황으로 타락해 갑니다. 이 세속사에서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주의 종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 있는 모습을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주의 종들 축복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세속적인 인본주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잘못된 관습과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그 뇌리에 그 심령에 그 모든 사고방식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장육부에 배어있는 잘못되어 있는 관습과 습관 체질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악한 영과 함께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돈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사 오늘도 주의 종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만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